6장,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펴놓으시고요.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분들을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아픈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성경에 이름같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셨사오므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병든 부위에 또한 병든 분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 25절 40절 좀 긴데 어쨌든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 이전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전에는 5,000명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건데 떡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이 사람들을 피하시듯이 지금 이 일은 어디서 행해지는 거냐면 이제 갈릴리 주변에서 이제 행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좀 다른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오신 양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여기에 계시냐고 왜 저희들을 이제 마치 피하시듯이 피하셨냐라고 이제 묻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기는 찾는데 그 의도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의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이 음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배부른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기적, 이 기적, 표적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을 찾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같은 내용이죠.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성공을 하고 형통하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의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믿으면 이제 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굶는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했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일이었어요.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는 것이 그들에게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는 굶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지만은 그들의 굶은 일은 없었죠.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고기도 주시고 필요한 대로 또 물도 주시고 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을 따르면은 자신들이 굶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성경 어딘가에 보면은 또 이렇게 표적을 쫓았다고 예수님께서 나무라신 장면이 있어요. 자,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어디가 있어요? 대략 이제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12장에 아마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여기서는 또 표적을 찾는다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표적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단지 복만 구하는 게 아니었고 여기서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 요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양식을 구해도 복을 구해도 책망을 하시고 또 이렇게 표적을 구했는데 기적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복을 구한다고 내가 신앙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또는 어떤 기적만을 구한다고 소위 이제 영적인 일들 그것을 구한다고 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도대체 내가 뭘 구해야 되는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러면 이 첫 번째 무리들처럼 이렇게 양식을 구하는 게 잘못됐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6장에 보면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축복하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게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아주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인데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우리가 복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잘못됐다라든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구하기를 원했던 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우리 인생에 형통한 것들입니다. 당연히.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거고,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거고, 일이 뒤틀리기보다는 형통한 거고, 괜찮은 직장이고, 공부로 얘기하자면 잘하는 거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다 대부분 다 부유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거부였어요. 그 아들 이삭도 거부였고, 야곱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소위 구약에서 형통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잘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화평하기를 원하고 친구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거나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의 양식을 구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이 확실치 않은 분들이 어떤 기적을 구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결코 이상한 것들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는데 요한이 썼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하고는 조금은 다르죠. 그는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분의 보좌를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아주 명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는 것은 오직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이들을 책망하시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먹을 양식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정작 그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도 예수님은 원하는 겁니다. 그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거 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먼저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신 겁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것 누가 그 일을 해냈습니까? 창세 이후로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없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알으라는 겁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표적만을 구하는 이유는 기적을 보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죠. 이 땅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목적을 벗어나서 그런 어떤 기적만을 특별한 것만을 체험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소위 신실한 사람들이 질문하는 바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라는 게 우리의 늘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지금 악한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 소위 하나님의 일을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아주 심하게 책망하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정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긴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과거에 저에게도 약간은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무언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헛돌아요. 우리가 변증만 울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자꾸 주역만 두드리는 겁니다. 핵심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왔듯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이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는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너희가 천하를 다 얻어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가 지옥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을 해본다면 이러한 것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떨까? 이것보다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가? 그 다음의 일들은 그 다음 일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우가 바뀌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는 일들이 그분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분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들을 고스란히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내가 잘하면 칭찬을 받겠지만 못한다면 그대로 내가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혹시 내가 실수할지라도 내가 잘못하였을지라도 그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기도 없이 행할 때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하고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또는 예수님 자신이 만들어낸 말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내가 말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가 어렵죠. 분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합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내 동기가 어떤가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표현을 많이 쓰죠. 진실로라는 거예요. 내가 진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는지, 또는 우리가 하는 많은 그런 교회 생활에서 소위 신앙 활동들이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지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그 하나님께 있는지, 내가 정말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판단할 수 있고 또는 내 자신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자,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하세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아담을 미리 만드셔서 아담과 더불어서 함께 에덴을 만드실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신 후에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다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지도 않거니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은 다 내가 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목숨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위해서,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못 바치겠습니까? 다 바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를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나를 버린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나를 십자가에 죽인다는, 성경에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쉬운 것 같은 이 얘기가 실제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 일을 행하려고 하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도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면 3살 버릇이 평생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와 별반 다른 게 없죠. 그 성질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심지어 어느 한 가지도 고치기가 어려운데 제가 저를 보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되돌아옵니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물며 나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를 전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한번 절망을 겪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를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간절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망을 받게 됩니다.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만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를 닮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때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면 돼요. 우리가 하는 건 여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안 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데 의지적으로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용서를 하고 싶은데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때 주의 성령께서 내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정말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면 내 힘이 아닌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서 벌어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저히 바뀔 수 없는 나의 성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야 돼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이것이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보다 어려운 일들이에요. 주님은 그걸 순식간에 하셨죠. 바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수십 년이 걸려요.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첫째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그거예요. 그게 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싶은 게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지금 행하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주님의 나라로 옮기시고자 하는 게 그분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자신의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신 자들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나 예수님의 일이나 똑같은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그분들의 일이에요.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주님은 나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그분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에게 맡길 때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분에게 맡길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정말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모든 건 그분이 하십니다. 나를 그분에게 맡길 때 정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시소와 같습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분은 절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죽으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저희가 하지 말라 해도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은 늘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또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표적들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한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순서를 잘 지켜서 그렇게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어려워. 또 어려운 것 같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쉬운 것 같고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저희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지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오직 깨끗한 그릇을 주님 쓰신다고 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저희 안에 오셔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들을 깨끗게 하셔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질그릇과 같은 자입니다. 그야말로 먼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